먼저 주님의 평화가 함께 예배드리는 토평에 온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모르고 곁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야기가 중단된 채로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피터팬이라고 하는 동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터팬의 부제목은 뭐냐면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아이인 채로 머물러 있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피터팬 이야기입니다. 그 피터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귀를 잃은 아이들은 언제나 소년으로 남기 마련이다.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 속의 역할에 몸담고 어떤 캐릭터에 속해 이야기 속 공간을 누비며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또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개인만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길을 잃고 곁길로 빠져서 이야기가 멈춘 채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뭔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극적인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났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제자들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선교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멈춘 채 뇌사 상태에 빠진 것처럼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냥 멍하니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상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상태는 왜 그랬을까 고민해 보면 그럴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제자들의 그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저렇게 환영받는 군중들 속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흥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잡히셨고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님의 그 공백 상태가 남겨놓은 그들의 절망, 흥분 상태에서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또다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이스라엘 신앙 역사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 또 전 인류 역사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경험은 굉장히 그때 유일하게 있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황홀경에 빠진 그런 상태였죠. 흥분과 깊은 절망과 다시 황홀경에 빠졌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 2주간에 벌어진 그 수많은 일들을 아마 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떡하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가져오게 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정말 인류 역사상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일을 하도록 제자들을 독려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주님께서 늘 가까이 계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활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7명의 제자들은 디베랴 호숫가로 갔습니다. 이 디베랴 호숫가는 사실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겨 요 남쪽 지역에 있는 요 지명을 디베랴 호숫가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회의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도마,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며 냉소하던 나다나엘,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의 제자, 총 7명이 이 디베랴 호숫가로 갔습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그 도시는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디베리우스였는데 이 디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도시를 하나 건설해서 그의 이름으로 헌정을 했습니다. 도시가 없는 지역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다 보니까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노동력과 세금으로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금방 부패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외화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염장을 했는데요, 물론 어부들에게 물고기를 헐값에 팔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7명이 간 그 도시는 굉장히 척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신들이 그저 익숙하던 그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그 호숫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자 제자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날 새벽, 주님께서는 해변가에 계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님과 제자 사이는 한 9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그것이 바로 새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상태로 무지몽매한 그런 상태일 수는 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문화적으로 스승이 제자들의 이름을 얘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얘들아라고 부를 때는
굉장히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와 너무 멀리 계신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계셔서 얘들아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철환 작가의 곰보방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철환 작가의 어머니가 식모살이 할 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자주 엄마가 일하고 있는 그 집에 가서 엄마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엄마는 매일매일 밤마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 와서 아들을 한창 쳐다보고 난 뒤에 다시 되돌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엄마를 찾아간 줄 알았지만 엄마가 먼저 아들을 그리워하고 또 가까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동화 중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동요 중에 섬집 아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섬집 아이, 정말 좋은 동요입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2절이 더 좋습니다. 아기는 잠을 고이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안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엄마가 아기를 두고 굴을 따러 갔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돼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굴을 하나하나 따다가 갈매기 소리를 듣다가 아기가 걱정이 되어서 그 바구니에 굴을 가득 채우지 못했지만 달려서 아기에게 달려오는 그런 모습, 엄마의 모습, 바로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죠. 우리 때문에 늘 불안해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늘 아기처럼 불안하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얘들아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토평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우리 아기라고 부르시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이라고 부르는 디베라의 호숫가에 서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의지하라라고 가르칩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은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은 종종 밤에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래야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밤이 돼야 물고기들이 위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낮에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호숫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베드로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나 요한은 평생 어부였습니다. 물길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날 밤 제자들이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시해 주는 방법대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시는 방향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제가 루터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저녁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떤 아르바이트냐면 이 책상과 교실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이렇게 책상을 정리하고 한 번 쓴 책상을 정리하고 거기 소독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관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소독약을 들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와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루터교 목사님 몇 분이서 자료를 정리를 하고 또 교실을 정리하면서 세미나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마다 그때가 되면 그런 목회 리더십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교단적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질이 높고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엿들었습니다. 뭐냐면 해마다 이렇게 좋은 강사와 자료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지만 교세는 해마다 줄어든다라고 자기들끼리 쓴 웃음을 짓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브루스 밀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구 교회가 선교에 대한 지금처럼 엄청난 자원과 좋은 그런 방법을 가진 적이 없다. 그런데 교세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제3세계 국가들은 가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와 열정 하나만으로 전도를 하는데 서구 사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결과를 이루어낸다. 서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기술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주 훌륭하지만 은연중에 그들이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의 방법을 주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들의 방법이나 기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을 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보면 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조그마한 몸으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나아가는지 정말 놀랍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볼 때는 금방 쓰러져 버리고 안 될 것 같지만 이겨내고 또 정말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토평교회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대형 교회처럼
어떤 자원이나 방법이나 인맥 그런 걸 다 동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토평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모두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작은 부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그 모습.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리잖아요. 들어올리잖아요. 그런데 작은 한 부분에 구멍이라도 난다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물고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작고 정말 작은 것들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작은 일에 자신이 주어진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우리 교회는 정말 놀라운 점이 우리 학생들부터 다 한 가지씩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육지에 가서 그런 교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받으려고 하고 다 의지하려고 하고 다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 학생들은 비록 작은 거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운 교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놀랍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도 정말 좀 놀라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같이 사역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학생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한다는 것, 어릴 때부터 함께 한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들고 끌고 해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벌써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이 잡은 것을 좀 가져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만 그런데도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함께 우리가 가진 그것을 나눌 때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로 초대해 주십니다. 교회로부터 받기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조그맣게 용돈을 내서 뭔가 가족을 위해서 자신들이 뭔가 해나갈 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싹트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큰 거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조그만 것 하나라도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할 때 그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기만 하겠다라고 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싹트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 그러면 큰 거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냐? 큰 것은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움직이기 힘드시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루 1분씩 기도하겠다, 2분씩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 제자 공동체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될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 너희들은 조그만 것 하나 나에게 바치기만 하면 된다, 동참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 토평지역, 스기포 지역에서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7명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해서 우리 토평교회를 통해서 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